제1장 칭의론과 정가교리의 핵심 개요.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말기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 빚어낸 로마 가톨릭의 오류와 혼돈 속에서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고 난 후에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떴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저주를 선언하고 정죄했다.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개혁주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확실한 기초로 삼아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칭의론을 정립하였다. 성경에서 해답을 얻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과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후기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형벌적이고 대속적인 희생을 하시는 중에 이루신 온전한 순종의 내용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개별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전가되어지며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칭의의 근거가 우리 죄인들의 공로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받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칭의. 바울 사도는 의롭다 하심, 칭의와 정죄를 다음과 같이 대조적으로 풀이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칭의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법정적 선언이라고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설명했다.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만 죄가 없다는 선고가 내려질 뿐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률적인 선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칭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이다. 그러나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성도에게 도덕적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롭게 된 자들, 즉 칭의의 증거라고 표현된 일들을 행한 자들에게만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수 있을 뿐이다.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고해와 속죄를 이행한 경우에도 최종적 칭의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말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혼합시켰기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루터는 1515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그는 자신이 알아왔던 구원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와 같이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 대한 주석에서 루터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루터는 값없이 주시는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면서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감격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칼빈은 보다 정밀하게 풀이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받아주시는 것을 말한다.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했다. 신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전가된 의로움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칼빈은 성령의 비밀스러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며 칭의와 성화의 은총을 동시적으로 누린다고 하였다. 종교 개혁자들은 칭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확신했다. 거저 주시는 공짜 선물이지만 값싼 선물은 결코 아니다. 값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엄청난 보배를 주시는 것인데 그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신다. 사람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다.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바를 확고하게 믿는 것이다. 믿음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세 가지는 상호 간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한다.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하려면 다른 두 가지를 반드시 연결시켜야만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5장 1절,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성도들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죄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성도들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정가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 아무리 완벽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적 의로움이나 내재적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정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신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셨는가? 칭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씻어버리는 일과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해 주신다는 선언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연합된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4장 25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요구를 모두 다 충족시키고 구원을 획득할 만한 공로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3장 15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준수하고 의로움을 성취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음을 밝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자로서의 모든 성취들이 믿는 자들의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여기에 누구의 것으로 인정한다 혹은 간주한다는 의미를 가진 전가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간주하셨다는 표현이 로마서 4장에
9번이나 사용되었다. 정가교리는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들을 풀이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는 친자식을 얻으려는 아브라함의 온갖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점에 대해서 의로 간주하셨다는 것이다. 로마서 4장 22절, 23절, 24절.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류의 조상 아담이 대표가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진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 정가의 개념을 발견하였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그의 죄책을 전가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 혹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택함받은 자들의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점이다. 루터와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이 전가 교리를 중요시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에 은혜의 초기적인 주입된 의의를 투여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확증을 장착시켜준다고 가르쳤다. 트렌트 선언문 1547년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의로움의 전가 교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저주했다. 칼빈은 트렌트 선언문의 칭의론에 대해 강력히 맞서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 교리를 칭의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였다. 칼빈은 칭의와 전가를 연결시켰으며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두 단계의 칭의, 즉 초기의 칭의와 최종적인 칭의를 거부했다. 현대 상당수 신학자들이 칼빈의 전가 교리와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 칭의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란 그의 온전하신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성취하신 의로움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온전하신 순종은 때려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교리를 받아들이는 개혁신학자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성취된 의로움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을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을 강조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별하였다. 의로움의 전가교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에 기인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능동적 순종이 가장 역동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큰 전망과 넓은 구도에서 생각하여 보자. 만일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동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죄 없으신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시켜줄 아무런 근거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다면 결코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칭의가 성사될 수도 없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칭의와 의로움의 정가교리에서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을 편의상 두 가지 용어로 구별하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순종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요, 결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완전히 분리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은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가 일평생 동안 순종을 했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모두 다 포함한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내용으로서 칭의의 기초가 된다. 다시 한번 더 정확한 개념 정리를 위해서 리차드 멀러 교수가 신학사전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인용한다.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죽으심까지, 특별히 그의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인데, 그가 그 어떠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말한다. 개혁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 생애 동안에 모든 율법을 지켜낸 순종의 내용들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했다.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긍정적 순종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다. 수동적 순종은 교훈적 순종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에 근거하여 워필드 박사는 이런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믿는 성도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생애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렀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구별했다.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고난을 당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수동적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다. 영어 단어 수동적이라는 형용사는 라틴어 파티오르에서 파생되었다. 원래 이 단어는 고난을 당하다라는 동사형에서 나왔다. 아직 이런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개혁 신학자들이 사용한 능동적 순종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신 전생의 기간 동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냈음을 의미한다. 수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의 생애가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최종적인 복종이다.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진통을 겪으셨기에 수동적 순종, 소극적 순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 함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끌려가듯이 해서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과 순환을 당하면서도 처참한 처지에 던져지기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희생적 순종이라고 한다면 두 개념 사이의 차별화가 훨씬 쉬울 것으로 본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정가교리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용서, 희생,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녹아져 있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다. 종교개혁의 칭의론과 정가교리를 계승한 유럽 칼빈주의 개혁교회와
미국 대부분의 장로교회 신학대학원에서 사용하는 조직신학 기독론 교과서에서도 이 두 가지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 한국 조직신학의 기초를 제공한 박형룡 박사도 역시 두 가지 순종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점까지도 세밀하게 소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신학적 용어들은 칭의론을 확고히 정립한 루터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루터는 두 가지 의로움, 즉 능동적 의로움과 수동적 의로움으로 구분해서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 보다 더 확대된 의미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신학 용어들을 채택했다. 루터의 경우에 능동적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객관적 정가를 의미하며 외부적이다. 수동적 칭의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수용한 것을 의미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기념 강좌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필자는 그러한 새로운 연구들을 집약하여 종교개혁의 신학사상을 펴내면서 루터의 능동적 의로움과 수동적 의로움에 대해서 소개했다. 칭의와 정가 교리가 기초가 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교리는 거의 모든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이 강조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특히 칼빈의 신학사상을 계승한 스위스의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 테오도르 베자를 필두로 하여 폴라누스를 거쳐서 볼레비우스, 제네바의 하이데거와 프랑스의 띠르땡 등은 두 가지 순종 개념을 적극 옹호했다. 이들은 능동적 순종의 측면을 거부하던 알미랄디안주의와 피스카토르와 알미니안주의에 맞서서 단호하게 순종의 두 가지 내용을 변호했다. 스위스 바젤의 개혁주의 정통신학자 볼레비우스가 정교한 논지로 두 가지 순종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가 한편으로는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성부의 뜻에 따라서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였고 또한 세상의 죄를 위해서 속전을 갚아주는 만족함을 드림으로써 중보자의 사역을 완성하였음을 강조했다. 볼레비우스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인 고난당하심이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그의 능동적 순종과 의로움도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토마스 쿠딘, 스테판 차르노, 아이작 암브로스, 존 버년, 비렐무스 브라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칼빈주의 정통 신학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뉴잉글랜드 청교도들과 18세기 초반에 미국에 세워진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는 아치발드 알렉산더 등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두 가지 순종을 가르쳤다. 찰스 하치, 벤자민 워필드, 게알더스 보스 등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교리를 확고하게 가르쳤다. 이를 그대로 수용한 독일 개혁 신학자 하인리히 페헤도 동일한 안목으로 정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범한 데 대한 형벌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속시켜서 제사장으로서 만족함을 드렸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의 성취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온전한 형벌로서 십자가를 지심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자발적 순종에 근거한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와 그의 신학을 영어로 집약시킨 루이스 벌코프가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벌카워도 역시 두 가지 순종의 내용을 가르쳤다.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강조한 메이첸 박사는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지불하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 놓인 자신을 발견하고 지켜야만 할 것을 하지 않았듯이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만한 사항들을 전혀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순종에 근거하여 얻는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도는 죄값을 지불함에서 있어서나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 있어서나 우리의 대표자이며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순종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게 해주셨다. 메이체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이 연구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와 의로움의 전가에 대해서 주목하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의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은 아담의 행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시작된 두 대표자들의 대조는 19절에서 압축되어 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의 부조리와 불행한 죄악의 참상은 아담과 이브에게서 시작되었고 인류 사회에 계승되고 있으며 문화와 문명을 담아가는 세계사의 적나라한 실제가 되고 말았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아담의 실패와 그 후손들의 죄악이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속사역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복음을 받게 하여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의 죄악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셨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밝혀졌다. 아담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실패했으나 그리스도는 사탄과의 대결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다. 히브리서 2장 6에서 9절에서도 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자 머리가 되신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완전히 다시 성취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따라서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기에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후 일평생 동안 율법을 모두 다 지키시고 사탄의 미혹을 이겨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의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 기본 바탕에 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동안 지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자 살아가는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따로 구별했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저주를 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규정하였다. 두 가지 개념을 후기 종교개혁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뤘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 개념들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눠서 칭의와 의의 정가교리의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두 개념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구별할 때 오묘한 복음의 비밀들을 인식하게 된다. 즉,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이후로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음을 말하는 것이고, 수동적 순종은 마지막 절정의 단계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심을 말하기 때문에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나눠봄으로써 능동적 순종의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죄 없는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거하였다. 그가 지상에서 살아간 모든 날 동안에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완벽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히브리서의 설명을 읽어보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나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들만이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능동적이라는 형용사는 그리스도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의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심을 의미한다. 수동적이라는 형용사는 원래 라틴어 동사 파티오르, 고난을 당하다 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도가 전 생애를 순종하신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에 그가 몸과 영혼 안에서 전체 인류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것이다. 위 문장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37번에 설명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는 60번 문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뤄볼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때 결단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두 가지로 분리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활 전체가 다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더욱더 정점에 이르러서 처절한 희생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찰스지 교수가 이 두 가지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하고자 한 바는 그가 인간으로서 잉태된 순간부터 부활하기까지의 전체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구속 언약에 따라서 자발적인 확실성을 실행하고 또한 행위 언약에서 요구된 둘째 아담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자 성자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언약들의 법적인 요구들을 성취하셨음을 믿는다. 성자께서는 이 언약들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능동적인 고난을 당하는 순종을 하심으로써 죄값을 지불하고 진노를 없애주셨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칭의와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의로움을 전가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가리킨다. 수동적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받게 되는 형벌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하신 것을 말한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으로 영화로우신 지위로 복귀하셨다. 수동적 순종이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순종하신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이루고자 수동적 순종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예수님은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재해들, 압박들, 거부당함, 상처들, 고통들을 예수님도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다 체험하셨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고난받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선포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그분은 순교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중보자의 피와 눈물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메이첸 박사는 그리스도의 전생애 동안 벌어진 일은 죄의 값을 지불하려는 것이다. 그의 생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영광스럽게 준수하는 일부분들로 구성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리스도 자신이 만물의 주님이시므로 전혀 그렇게 순종할 것을 그 누구도 요구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앞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생애를 간략하게 압축하자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다소 신학적 용어상의 오해가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 이런 개념이 쓰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대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비중 있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희생, 즉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낸 대속죄물 대심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가받는다는 것이 대속적 형벌이라는 속죄론의 핵심 사항으로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물론이요, 루터파 신학자들까지도 대부분 동의하고 공유하는 부분이다.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모두 이루심으로써 율법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을 성취하셨고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만드셨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0항목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마치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인 것처럼 인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으로 전가한다는 점이 칭의와 성화의 긍정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요체이다.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루터와 칼빈 모두 다 칭의 교리를 중요시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종교개혁 후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집요한 공격과 알미니안주의가 대두되는 혼탁한 상황 속에서 이 교리를 지켜내고자 노력했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와 그 기초인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처럼 한가롭게 탁상공론하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이 주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종교개혁 후기,
17세기 프랑스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다뤘고 각 지역에서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데 한결같이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과 루터파 주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로움과 함께 능동적 순종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로움의 정가교리를 확고히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끝으로 개혁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정가교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후기 개혁주의 정통 신학에서 언약 사상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다. 17세기에는 행위 언약의 개념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뤘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자연 언약, 생명 언약, 에덴 언약 등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최근에 행위 언약의 개념을 아담적 시행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을 제안한 머레이 교수도 그 언약이 바로 능동적 순종의 정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논의하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로는 행위 언약의 개념을 거부하는 일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리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논쟁들. 칭의와 의로움의 정가교리는 낡은 신학적 논쟁거리가 아니다. 결코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고문서에 담긴 불필요한 사색도 아니요 도서관의 서고에서 잠자고 있는 죽은 교리체계도 아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논쟁을 제기하는 주제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가 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 2017년도에도 칭의 교리와 구원론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전체적인 윤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연구의 3장에서 능동적 순종의 교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루터와 칼빈 이후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형벌적이고 대속적인 구속 사역이라고 설명하여 왔다. 헤르만 바빙크는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오직 고난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수동적 순종의 개념만을 수용하는 자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바빙크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적 죽음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풍성한 개념은 신학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주 그 순종의 행위와 분리되어 순교자들과 수도사들, 금욕주의자들, 자의로 된 거린들과 고행자들에 의해 모방을 위한 경건한 묵상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 모호해지거나 아니면 피스카토르의 경우처럼 심지어 부정되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잉태로부터 죽음까지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전체 삶과 사역을 본질적으로 대속적인 것으로 전적으로 자발적인 자기의 부인의 행위로 새로운 인류 머리로서 성부께 드려진 제물로 보았다. 그리스도의 전인격은 그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전체 구속에 대한 완전한 보증이 되신다.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속은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완전한 순종의 열매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선행과 공로 사상에 근거하는 신인 협력서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루터와 칼빈의 신학사상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칭의 교리는 개혁주의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체인 것이다.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들, 금욕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중보 사역에서 배제시켰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아직까지도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알미니안주의를 붙들고 있는 공로주의와 자유의지를 근간으로 하여 자발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반대하였음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미 죽어버린 것으로 취급하던 펠라기안주의가 부활하는 느낌이요, 알미니안주의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스카토르가 능동적 순종의 정가 교리를 반대하자 프랑스 가프 총회에서 그의 견해를 거부했고, 제네바의 정통 신학자 프랑소와 띠르땡이 이를 철저히 반박하는 글을 발표했다. 청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히 반대했는데, 제임스 어셔 감독이 주도한 아일랜드 신앙 고백서에서도 피스카토르의 견해를 배격했다. 파레오스는 독일에 살던 개혁주의 신학자였으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근거로 하는 의로움의 정가를 반대했다. 그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의 제자로 후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의로움의 정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이 사람의 의로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칭의는 죄의 사면만을 말한다고 하였다. 돌트총에서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거부하는 논쟁을 벌였다. 이들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소 이견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이의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능동적 순종이란 결국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의 전생의 기간에 걸쳐서 한결같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수행되었음을 드러내고자 사용한 것이며, 총체적으로 구원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취되었음을 강조했다. 17세기 초반에 등장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소시니안주의자들과 알미랄디안주의자들은 행위언약의 개념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정가 교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그들은 타락 이전의 아담의 자리에서 각자 사람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결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동적 순종에 대한 거부자들은 주로 현대 신학자들의 대속교리에 대한 곡해에 기인하고 있다. 순종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속적 형벌당하심이라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풀이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제물로 바쳐진 대속적 형벌의 교리도 역시 다른 속죄론들의 도전을 받았다.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죄 없으신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켰다는 개념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형벌받으심을 의미한다고 개혁주의 교회는 고백한다. 그러나 신학사에서 속죄론에 관련된 교리들의 논쟁을 살펴보면 이미 수많은 변질과 왜곡이 있었다. 이르니우스와 동방교회의 재현설, 오리겐의 속전설, 안셈의 만족설, 아벨라르의 도덕적 감화설, 그로티우스의 도덕적 통치설 등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해석들이 있다. 이들은 심지어 보편 속죄론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덮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왜곡들로 인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속죄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음을 거부하게 되었다. 알미니안주의에 맞서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행위언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면서도 그 내용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개념을 명쾌하게 표현하지는 못했다. 단지 수동적 순종만을 삽입하려던 주장을 투표로 거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어야만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에 능동적 순종의 정가 교리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반율법주의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들의 저술들에서 능동적 순종의 교리에 대한 확고한 설명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져서 층위론 논쟁이 벌어졌는데, 적어도 서로 다른 네 가지 신학적 관점들, 진보적 개혁파, 로마 가톨릭, 신성화,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 나와서 정통적 개혁주의를 거부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층위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정가받는다는 정통 신학의 교리를 거부하는 바울 신학의 새 관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코 건전한 성경적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속죄라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자 정사와 권세에 대한 승리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신적인 속성으로 분류해서 성도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어서 루터와 칼빈의 정통적인 개혁주의 칭의론과 정가교리를 비판하는 소위 바울 신학에 대한 새 관점을 제기한 신약학자들이 내놓은 연구들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형벌적 대속의 피 흘리심을 강조하며 이에 반대하는 새 관점 신학자들의 집요한 공격에 대응하였다. 이들은 루터와 칼빈의 칭의론과 의로움 정가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으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믿음의 역동성에 대해서도 격렬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처럼 첨예한 논쟁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믿음으로 그의 의로움을 전가받는다는 종교개혁의 칭의론이 다시 조명되었다. 새 관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의로움의 정가교리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 필자는 새 관점 주의자들에게서는 배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교리인 칭의론과 후기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이 더욱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를 잘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함을 확신한다. 적어도 한국교회에서는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사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이 요청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전적으로 은총에 근거한 구원의 교리를 재정립하면서도 결코 개인의 체험적 고난과 견인의 내용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요를 담아서 필자는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바 있다.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 대부분은 특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설립 주역인 그레샴 메이첸 박사가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서문에서 메이첸 박사의 글을 인용한 대로 능동적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 외에 대부분의 개혁 신학자들은 두 가지 순종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조직 신학자 존 머레이의 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많은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에 동의하고 있다. 메레디스 G. 클레인, D.A. 칼슨, J.I. 패커, 리차드 개핀 주니어, 싱클레어 퍼거슨, 윌리엄 에드가, 마이클 호튼, G.K. 빌, 조엘 비키, 칼 트루먼, R. 스콧 클락, 마이클 J. 크루커, 브랜든 크로우, 브라이언 피커스, 레인 트립톤, 제프리 주, K. 스콧 올레핀트, 코넬리우스 베네마, 리차드 멀러, 로버트 피터슨 등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정가교리를 정립하고 있고 또한 행위언약의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논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능동적이나 수동적이라는 수식어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물론 정확히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개념이나 문자나 글자 혹은 그런 용어와 일치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런 공식이나 원리도 추출해낼 수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던 물건들과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매일같이 새로운 단어와 이름을 붙여야만 소통이 가능하게 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종교개혁자들과 17세기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이 채용했던 교리적 용어들은 당시 신학자들의 인식론과 시대적인 정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시대의 철학과 인식론, 진리체계와 감정, 정서들이 녹아 있어서 무작정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학 용어를 채택하여 성경의 독특한 진리를 압축하는 것이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새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지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언어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용어를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예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본다면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교회에서는 창조주의자, 통치자요, 전능하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성호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가시라는 영어 단어에 적합한 한국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에 출중했던 캐나다 출신 제임스 게일 선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그는 최초 한글 성경 번역 사역에 참여한 어학의 천재로서 전능하신 창조주에 합당한 단어가 전혀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기존의 단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교사들은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천주, 상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니 이것을 채택하고자 했지만 게일 선교사는 토착화가 너무 심해서 결코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에 합당한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므로 유일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와 극존칭어 님을 결합시켜서 하나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성경에서 직접 찾아볼 수 없는 단어를 채용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참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신학적인 단어들이 성경 밖에서 사용되는 것들인데 무조건 배척할 일은 아니다. 아무튼 성경에 없는 수동적 혹은 소극적이라는 용어가 빚어낼 오해를 염려하여 레이몬드 교수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그리스도가 결탄코 하기 싫어하였거나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즉 강압적으로 끌려가서 피동적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님을 현대적으로 표현할 방안을 강구했다.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자원하고 전적으로 염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교훈적 순종 혹은 명령적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를 제안하였다. 미국 거버넌트 신학대학원 피터슨 교수는 능동적 순종을 일생 동안의 순종으로, 수동적 순종을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지점까지의 순종으로 약간 보충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두 용어에 대한 보충적인 해명들을 하는 이유는 16세기 말에 두 가지 순종을 강조하던 시대와 오늘 우리들 시대 사이에 언어적으로나 철학적인 인식론으로나 많은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예 순종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거나 수동적 순종을 비판하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칭의와 정가교리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은 놀라운 일관성을 유지했다.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칭의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정가교리를 가르쳤다. 루터와 칼빈을 위시해서 위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칭의 교리와 의로움의 정가 교리를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과 왜곡된 개신교 신학자들에 맞서서 칭의 교리와 의로움의 정가를 정립한 종교개혁 후기 개혁파 정통 신학자들에 이르러서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중요한 기초로 채용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 신학적인 발전 과정 부분에서 능동적 의의와 수동적 의의를 처음 사용한 신학자가 마틴 루터이고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이 정가교리의 토대를 구축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개혁주의 정통 신학에서 칭의론과 정가교리를 정립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하여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뤘다. 칭의와 정가교리의 핵심이자 기초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미 루터가 펼쳐놓은 칭의론의 터 위에서 발전해 나왔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결코 왜곡된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보다 넓은 안목에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칭의 교리와 그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정가 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핵심에 있는 칭의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받는다는 교리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순종을 하였음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결코 불가능하다.